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라는 기적 중의 기적을 다루는 말씀의 단락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이제 말씀이죠.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실 때에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두 사람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나 현장에 대해서 증거로 남겨놓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항상 복수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사실로 증인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그냥 우연한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무엇 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9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항상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9시라 했으니까 6시간을 더하게 되어지면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후 3시에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큰 별일이 없으면 반드시 하루 3번씩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아니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차례씩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하게 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정오 그리고 저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늦은 오후 시간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오후 3시간, 3시는 저녁 기도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런 순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지나게 되어지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갔다라는 말은 이제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를 닫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오랜 이제 관습에 따라서, 결례에 따라서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지금 성전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올라갔을 때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성전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로 살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거린이라 이렇게 구걸하는 자라, 거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지면은 이 거린을 성전 미문의 앞에 두고 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전뱅이라 했으니까 지금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는 이곳에서 안전뱅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곳에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을 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실제로 미문은 이름 그대로 이름에 걸맞게 성전 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문의 재료가 뭐였느냐 하니까 금과 은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도색되어진 문이었다는 거죠. 이 금은, 은은 이곳에 있는 고린도에서 배송해온 이제 금과 은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나는 금과 은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진 이 성전 미문 앞에 지금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유달리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길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사는 방식에서는 명당 중에 명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거린은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 성향을 너무 잘 압니다. 그도 유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줄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외식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을 유달리 중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동전을 하나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동전을 준다든지, 그리고 줄 때도 요란스럽게 소리가 들리도록 준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동전을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앞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잘 보이고자 이 자리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또 그에 맞게 이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의 문맥을,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죠. 성령을 받은 자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성령 받은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이 모습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전에 생활했던 예배나 기도 생활은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예전에 지켜왔던 그 율법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이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의 생각과 의미와 그리고 그 지키는 행위의 가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지키는가, 이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오늘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어제는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 전에는 안 올라왔겠습니까? 이들도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그린을 수없이 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친밀함과 익숙함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율법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오늘은 어제의 눈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성전 미문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거리로 구걸하고 있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것과 오늘 본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모습으로 눈으로 보았던 것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보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은 동전으로 연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도와줘야 되고 동전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를 보았을 때는 지금 그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동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과 같이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연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도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린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거린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자가 시각이 바뀌니까 사물은 어제와 똑같지만은 그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춘수 시인,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본래 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꽃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할 때는 그냥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물을 내가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었을 때에 그 사물이 진정한 꽃이 되더라는 것, 꽃이라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그 거린에 대해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거린이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될 때는 그가 단순히 돈으로 동정해 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돈이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관계로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달라졌고 가슴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아침에 강구하실 때에 성령님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내 입술을 제어하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가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